반갑습니다. 2022년 청년의 셀교환, 올해는 작년에 우리가 12지파를 한 지파씩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에 관해서 한 명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청년의 목표와 표 그리고 주제에 맞게 제자 삼기, 제자 세우기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12제자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12지파를 할 때 그 지파들을 어떤 아들 순서에 따라 하지 않은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12제자를 어떤 특별한 순서에 따라 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주제나 의도에 맞게 좀 흐름대로 한 명 한 명씩 선정해서 그 제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바로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제자지만 어쨌든 가룟 유다를 선정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제 단어로서 무엇을 제가 적었냐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서 가룟 유다의 어떤을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로 삼았는데요. 거듭나지 못했다, 이 말은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 하자면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뭐 천국에 가지 못했다. 사실 이 말은 참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끔씩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 뭐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기를 바랄 뿐이지 구원을 주시고 그 사람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해 주실 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누구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거듭나지 못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성경적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미리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뭐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를 인간이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경의 근거는 무엇이냐? 맨 처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6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파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자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그 선택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는 나를 믿지 않는 자였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던 그 최초의 세족식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감히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맨 처음엔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베드로의 성격상 나중에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매우 좀 많이 사람이 바뀝니다. 변덕이 심하고 좀 이렇게 즉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자마자 말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제 발만 씻어주실 게 아니라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한번 씻음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상징적 의미가 한번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긴 거듭난 즉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짓는 그런 죄에 관한 회개만 하면 되지 어떤 원죄에 관한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국에 가는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할 만큼 그 죄인으로서의 그 회개, 즉 구원을 받기 위한 회개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에 대한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다가 한 가지 말씀을 더 첨언하시는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군지 우리가 충분히 이제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다 씻은 회개가 안 됐다. 즉 이 말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이렇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 이름을 보면은 유다. 여러분 그 작년에 지파를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다의 이름의 뜻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렇게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은요, 요즘도 그렇지만 이름이 좋고 또 아주 이미지가 좋으면은 여러 사람이 씁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이 많아집니다. 유다란 이름도 당시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상시 그 같은 동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동명이인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동명이인이 많은 이름은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그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고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좋으니까 또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룟 유다라고 할 때 그 유다가 살던 지역이 이름이 가룟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히 왜 유다 이름 앞에는 꼭 가룟이라는 지명을 붙여주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는 원래는 좋은 이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썼지만 가룟 유다 이후로는 배신자의 어떤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버려서 그 좋은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에는 이 사람이 그 가룟 유다랑 다른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그 수많은 유다들을 지칭할 때 반드시 가룟 유다에게는 가룟이라는 이름을 미리 붙여줌을 통해서 혹시 가룟이 아닌 다른 유다가 나왔을 때는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아닙니다라는 분명한 그 사람을 혹시나 이제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장치를 성경에서 해둘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가룟이 아닌 유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이런 말을 성경에서 왜 굳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했을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나쁜 이름으로 이미지로 남게 되는 거를 그 시대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혹여나 같은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까 봐 아주 거기 언급을 정확히 해주면서 이 사람은 가룟이 아닌 유다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의 행동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출신적 배경입니다. 가룟 유다, 즉 그 유다가 살았던 지역이 가룟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룟이라는 지방은 헤브론 근처에 있는 유다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은 다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전부 다 어디 출신이냐면은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만이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게 굳이 말하자면은 헤브론은 유다 전체로 봤을 때는 남쪽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사는 11명과 남쪽에 사는 한 명이 12제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잘 알지만 예를 들어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저기 광주나 부산 이런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벌써 말투도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나 어떤 그런 모든 식성들이나 거기에서 주로 먹는 음식들 이런 문화가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 합숙 생활을 3년 반 동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이 지방이 다른 한 사람이 거기에 끼어 있는 것 자체가 그 12명 안에서 뭔가 조금 이 사람과 다른 11명과의 그 분명히 다른 부분은 제자로 생활을 하면서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시몬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이었다 정도의 그런 간단한 정보를 우리가 유다에게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부터 좀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 마치 꼭 마피아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누가 과연 우리 스승님을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나는 아닐 건데 너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심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가룟 유다가 평소에 굉장히 제자들 사이에서 신뢰가 없는 인물이었다면은 이때 바로 지목이 됐겠죠. 제자들이 저 녀석일 거야. 그래, 저 녀석 하면서 가룟 유다만 아마 의심을 받았을 것인데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그런 식의 의심을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까? 평소에 가룟 유다가 그 스스로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소가 자기가 했던 그 나쁜 짓들이 들통이 나지 않게끔 아주 위선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모습으로 잘 행동하고 감추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도 바로 1순위로 의심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여기서는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막 이렇게 예수님의 그 발을 씻어드렸더니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룟 유다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마리아를 꾸짖으면서 왜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지 않았냐라고 이런 식으로 꾸짖죠. 말 자체는 괜찮아 보입니다. 말 자체는 그냥 좋은 의도를 가진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그 뒤에 뭐라고 거기서 이제 단서를 주냐면은 6절에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까지 진짜 의도까지 다 말해줍니다. 왜냐? 그는 돈을 맡은 자였는데 쉽게 말하면 회계 업무를 하는 그 제자들 사이에서 12제자들이 쓰는 그 돈,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생활하는 데 쓰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그 돈을 훔쳐가는 어떤 횡령을 하는 그 도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머리가 좋고 뛰어나다 보니까 그 돈을 그렇게 훔쳐가고 빼내가면서도 안 들키고 나름 다른 사람들에게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은 꽤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그 신뢰가 가니까 또 돈을 맡겼겠죠. 돈을 아무나 맡기진 않지 않습니까? 평소 제자들 사이에서 나름 사람들의 눈은 잘 속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두 얼굴의 사나이로서 뒤로는 돈을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훔쳐가지만은 그러나 전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인격적으로 괜찮고 정직한 사람 이런 식의 이중 플레이를 하는 두 얼굴의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가룟 유다였다. 이런 그의 인간성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럼 배반을 왜 했는지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 자체가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을 것이다. 내지는 아까 우리가 추정컨대 그 한 사람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다 보니까 나머지 11제자들과 뭔가 물과 기름처럼 좀 섞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이유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해석이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하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나쁜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를 말해줍니다. 누구죠?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요, 언제든 나쁜 생각과 유혹은 마귀가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 집어 던져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성경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시 우리 마음은 늘 오픈되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마귀가 틈을 이용해서 나쁜 마음을, 의도를 집어넣어 줄 수 있으니까 항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나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어도 100%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실제적으로 행동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생각이 들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은 나쁜 행동이야 하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나쁜 생각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준다고 해도요, 결국 실천하고 실행하는 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욕심,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나쁜 생각을 거기서 걷어내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이나 예수님이 대화 중에 가룟 유다에게 미리 너의 행동을 멈추라는 사인을 계속해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끝내 거부하다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까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다가 27절에 표현이 바뀝니다. 사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정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다음엔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가 그냥 통째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를 지배해서 그 마귀의 생각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됐을까? 처음부터 그랬다기보다는 자기 안에 들어온 그 나쁜 생각을 빨리빨리 빼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순응하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뜻보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거의 마귀의 마음으로 아주 강팍해진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기회가 다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사람 자체가 강팍해져서 완전 사단의 생각대로 움직여버리는 그 도구가 돼버렸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그런 사실을 모르셨느냐? 아니죠. 이미 예수님은 그 전에 훨씬 전에 그걸 알고 계셨고 미리 예언까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 이들이 도저히 이분을 더 이상 못 따라다니겠다 하면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신지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 떠나가도 내가 애초부터 너희 12만 택했으니까 너희 12만 나한테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가든 말든 상관없다. 그런데 너희 12 중에도 한 명은 마귀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그런 행동을 미리 모르셨다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왜 그래도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회개하게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사이에 보면 계속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언지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도는 뭐겠습니까? 그 전에 빨리 너의 하려는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데 가룟 유다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그 문제점이 거기에 있었고 배반의 이유는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빨리 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이런 식으로 배반할 것이고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일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
가룟유다를 그럼에도 제자로 선택을 처음부터 하셨냐? 애초부터 좀 괜찮은 사람,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예수님은 다 아실 수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을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시지 왜 하필 가룟유다 같은 존재를 그 12 안에 굳이 선택하셔서 집어넣으셨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알곡 가운데에도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 중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지만 그 밭 주인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 가운데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알아서 다 걸러질 테니까 그전에는 다른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일부러 뽑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 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왔다 갔다 뭐 주일날 이렇게 뭐 오기만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는 다닌 것 같지만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이 그 교회라고 있는 건물의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다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고 보여주시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어떤 것입니까?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룟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가룟유다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써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류를 대신하여 구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방법으로 쓰셨다는 것이죠. 즉 마귀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악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악이 선한 데 사용되었다고 해도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룟유다가 한 행동이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만들어냈지만 그렇다고 가룟유다가 한 행동이 착한 것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나쁜 짓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유다처럼 사람을 속였으니까 이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겠지 하고 안심하고 산다고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철저한 가면을 쓰고 산다 해도 그 진면모를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차라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너무도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나는 너무 많은 가면을 쓰고 삽니다 라고 자책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고민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야 돼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가룟유다에게 너가 하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지만 가룟유다는 그 회개의 기회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가룟유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그런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룟 유다처럼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죄값을 치러버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 즉 우리에게 있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나눔의 질문을 한번 우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혹 자기를 포함해서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정말 교회 예배에 주일날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 안에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 어떤 거듭남을 만드는 회개가 없는 신앙의 모습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교회 나온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렇다면은 그렇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례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분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참 유익한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